오늘도 새벽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내용 분해를요, 제일 첫 시간 서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사도직을 변증하고 있는 건 아닌데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그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여러분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심 주제가 사도직을 변증한다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사도직을 변증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이 복음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를 내용을 분해해 보면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문안 및 감사의 말이고 1장 12절부터 2장 17절까지는요, 바울의 변정과 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말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말씀드렸듯이 7장 16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8장과 9장 두 장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장의 내용 가운데 10장 가까이를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사도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아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모두가 다 뭐요? 가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의 복음 이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아닙니까?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교리 이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정규택 목사가 어느 신학대학교 나왔어? 우리 통합적에서 하는 신학대학교에 나왔어? 아니잖아. 그 신학교 안 나왔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가 못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물러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이 사도권의 문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대변인과도 똑같은 겁니다. 대변인들은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변인들은요, 주인의 말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의 편지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1절 중반절 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막 자랑하고 지켜 올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추천장이나 또 사람이 주는 추천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고린도 교회에 말씀드렸지만 분파가 4개나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추천장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추천장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1절에서부터 추천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종종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의 용도는 2가지입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단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다, 그걸 위해서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고 그에게 권위가 있다, 그 2가지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꼭 어디 갈 때 추천장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추천서를 받지도 않고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굳이 추천서를 받아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요?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 추천서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이미 확고한 사람이다,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꾸어 말하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요 보증수표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은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얻게 된 계시이기 때문에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항상, 나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누구예요? 그분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라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요 바울이 정말 추천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다, 바른 신앙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12절,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며, 그렇다면 자신은 추천서나 자천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누구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믿는 자답게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생활하여서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꾸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대변인으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4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렇게 자기가 추천수도 필요 없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확신과 자기 만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과 만족은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에 근거한 확신이나 만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만족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결코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의 확신과 만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것만이 참 평안이요 참 만족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확신과 만족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즉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의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헬라어 크람마토스라는 단어인데 문자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으로라는 말이 의문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사명이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에 의해서 자신이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분명히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뒤에 비쳤죠. 저를 잘 보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비쳤죠. 이 율법을 받는 모세도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광으로 빛이 났다면, 이게 사도 바울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받은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영과 의의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물이고, 모세를 그들이 만일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감추지 않았다면 모세를 신으로 만들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땅히 저주를 받을 자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의 사슬을 가지고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관심이 사람과 세상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일구었다 할지라도
은퇴를 할 그쯤에 이것이 내 열매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요, 12절에서부터 18절에 아주 쉽게, 그때 사람들은요 다 이게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강체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이 주제가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뭘 바라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수건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 율법으로 인한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그 수건은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영광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은 희미한 영광이지만 신약의 사도직의 영광은 그 얼굴에서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은 확실한 영광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도록 못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이 이렇다고 하면 이 사도직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한 예수가 나의 주인 사도직의 영광은,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단서를 달고 토를 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겸손하게 그가 과거에 구약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여전히 구약적 율법에 집착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가려워져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만 해, 기도는 이렇게 해야만 해, 헌금은 이렇게 해야만 돼. 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그 퍼즐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틀렸다라고 막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워져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잘 믿으면 즉시 그들의 수건은 벗겨지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은총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17절이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18절은 이렇게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성도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속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 말을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충실히 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현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의 영광에, 변화산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됨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